우리에게는 나이를 먹고 살아온 대로 다양하고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생각할수록 재미있고 감사할 만한 복된 추억이 있고, 생각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간증은 그런 추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누구나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좋든 싫든 나이를 먹은 만큼의 과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가운데 현재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현재가 없다라고 하면 죽은 사람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미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한 행복과 평화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과거에 알지 못하고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밖에 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심각하게 오해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현실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축복과 꿈을 갖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이런 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전도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받을 때 이렇게 나는 반대를 했지, 나는 이런 핑계를 대고 전도자를 멀리했지,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지,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자세로 전했고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전도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자세로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전도자의 간증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보다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여러분,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렇게 배척을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낮과 밤이 서로 상충이 되고 기쁨과 슬픔이 서로 상충되듯이 예수님과 사탄은 하는 일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빛이며 우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시간에도 어둠이고 저들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당연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거나 복음 증거하면서 실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과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고난은 육체적으로 당하는 박해고 능력은 마음과 인격적으로 당하는 그런 박해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는데 변명한 기회도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채찍에 맞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착고에 채우고 캄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채웠던 착고를 풀어주시고 잠궜던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그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면서 싸며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가 구원받음으로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뿐만 아니라 확신과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박해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악한 자들이 때를 지어 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수동을 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복음을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당한 고통과 박해를 길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내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나. 여러분, 누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습니까? 누가 이렇게 모진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바울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 너무합니다. 남들은 편안히 믿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뼈골 빠지게 고생하면서 대접받지 못합니까? 나 이제 전도하는 거 그만두겠습니다.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러면서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 선자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전도를 중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변함없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과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고난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어려움과 장애물을 피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때 거기는 싸매주고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증거에는 다른 뜻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능력과 인도하심과 보호의 손이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는 내 마음과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 덕을 깨뜨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의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으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맡았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자기를 파송했던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라고 파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전령대사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위한 파송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교인의 숫자만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왕이 돼서 상 받으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고 교인 숫자가 늘어가니까 이웃교회 사람들을 조건부로 데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만 나가 다음에 너네 교회 총동원 전도 줄 때 내가 한번 가줄게. 여기가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시험 들거나 그래서 믿음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믿음의 불을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해서 본교를 떠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먼 곳에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 믿다가 시험 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되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 잘못된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우리의 본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여기 간사란 거짓과 오리투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과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은 도덕적인 타락이나 물질의 탐욕이고 속임수는 기만과 수치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간사, 부정, 속임수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잘못된 방법과 수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아첨의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잘못된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만일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한다면 그는 환난과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위선적인 행동과 복음을 빙자해서 사리사욕을 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물질과 관계돼서, 아니면 어떤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방법을 다 내버리고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과 수고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참된 전도자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이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어떻게 복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낳지 않았지만 친자식을 기를 때 쏟는 희생과 사랑과 관심과 수고가 있어요. 여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되었습니다. 유모는, 여기 나오는 유모는 친부모처럼 자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TV에서 외신을 인용해서 아주 짤막하게 반영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남녀가 동일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여자로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물가가 비싸서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다면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떤 일이든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하는 거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선진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부부같이 일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를 맡아줄 유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제 2살 된 어린아이가 저녁 때 부모를 만나면 아주 반갑게 웃고 안기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웃는 겁니다. 몸을 막 떨면서 차지르게 웃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깜짝 놀라 자지르게 울며 경기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왜 이럴까? 이 아이가 어디 아픈가? 아이의 몸을 살펴보니까 푸른 명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유모에게 그 다음날 이 아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 너 이 아이를 때렸느냐? 이 아이가 어디 부닥쳤느냐? 물어보니까 아무 일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됐는데 유모는 말하기를 아무 일 없습니다. 내가 잘 보살핍니다.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부모는 몰래 카메라를 거실과 침실 그리고 주방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유모가 없는 틈에 카메라를 볼 때 경악하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유모의 행동은 아이가 운다고 아이를 던져서 침대에 내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베개로 아이 머리를 사정없이 깎습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니까 두 발을 잡아서 거꾸로 매달린 다음에 볼일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유병으로 아기 입에 넣었다 뺐다 장난하다가 아이를 소파에 던져버리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는 반항도 못하고 매맞고 울면서 얼굴이 두려움으로 파랗게 변합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음날 유모는 경찰서에 잡혀가고 이 사실이 매스컴에 알려지자 유모를 있는 집은 몰래 카메라를 많이 설치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부모님을 살해도 하고 자기 자식들을 박전하게 대하는 현실 사회에서 그까진 유모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죠. 유모는 친부모처럼 어린아이를 양육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모라도 덤벙대는 사람이 있고 성질 급한 다혈질적인 유모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만 대하는 유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유모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유순한 부모가 돼서 마치 친부모처럼 사랑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전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올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울이 얼마나 깊은 애정과 수고로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남에게 얼마든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와 명예를 추구할 수 있었지만 바로 교회의 어떤 누가 될까봐 그는 다 삼가하고 참고 내려놨던 겁니다. 8절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어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내어주듯이 바울은 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9절 보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편안히 대접받으면서 말로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앞장서서 일하면서 수고하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 시간 나는 대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 보니까 우리가 믿는 너희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친히 모범을 보이는 깨끗한 행실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지만 사람 앞에서 옳고 흠없는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전도자는 모든 일에 깨끗해야 됩니다.
말과 행실에 깨끗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읍시다, 종암제일교회 갑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지만, 말과 행동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말이 떨리고 더딜 것이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읍시다, 종암제일교회 갑시다라고 한다면 그의 행실을 보고 복음 받아들인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했던 겁니다.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마음 막 뒤틀리고 분노가 여기까지 치밀어올 때가 있었지만 어리기 때문이지 그래 아직 철이 없어, 조금 더 있으면 다 할 거야, 그러면서 인내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같은 복음이고 예수님도 같은 예수님이고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방법에 따라 투쟁과 분쟁이 나타나기도 하고 착한 뜻으로 복음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가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 1월에 박태구 권사님 간증 초청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의 삶과 변화 과정과 복음 전도에 전도 간증을 듣고 우리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한 경험과 간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청동은 초청 축제 일주일 앞두고 우리 축제를 축제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의 간증거리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거리로 만들도록 하십시다.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살리는 일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증거하는 말씀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사랑과 수고가 있을 때 헌신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전도 초청 일주일 앞두고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전도자의 은혜스러운 간증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